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귀한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고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재물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믿음도 가치도 중요한 가치도 흔들려가지고 당장의 재물로 참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한창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고객이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수고비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그 고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링컨은 나는 이 사건을 못 맡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포기하고 받은 수고비 대부분을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좀 이길 수는 있겠지만 내 명예와 정직함을 잃는다면 나는 진정한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많은 재물보다 정직한 이름과 명예를 선택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즘 같은 시절에 참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판사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정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재물로 얼마나 더 오래 살라고, 얼마나 더 맛있는 먹을 거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지 사람은 구분은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한 청년이 유명 대기업의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면접 전날에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는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얘기했어. 야, 너가 대기업에 합격하기 전에, 면접하기 전에 이 좋은 돈이 그냥 공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거 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렇게 친구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그 지갑을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며칠 후에 면접에서 보니까 그 기업의 인사 담당 면접관이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지갑을 찾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과 다른 기준에 대해서 진짜 복은 어디 있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집중해서 봐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 기준에 하나님 없는 가치 기준에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애굽 사회에서 흔들흔들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가 많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심판받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성은 불에 타고 당신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몰래 자기의 왕궁에 불러들여가지고 당신의 얘기가 뭐냐 하고 자세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다가 자꾸 이제 우리 손을 대자, 애굽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가지고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돼서 시드기야는 말이죠,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알았더라면, 그러면 참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다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흥황되는 역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말씀하기를 나가다가 폐를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겸손과 경외가 바로 복의 길인데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상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잠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썼는데, 이 솔로몬 왕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겸손한 삶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 하다가도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깨서 기도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누워서도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또 기도하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이죠, 이 새벽 시간 되면 그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 나가셨어. 새벽에 우리 어머님은 거기 가면 계셔. 우리 아버님은 거기 가면 계셔. 이렇게 아주 자녀들이 못이 박히게 말이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방황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참 영적인 귀한 가르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안단 말이죠. 늘 가시던 곳에, 겟세마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와 같이 제자들이 기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서 또 시간을 따라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자녀에게 이것이 큰 영적인 습관이 축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한 500절 정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500절인데, 근데 경제적인 것에 대한 말씀은 2,500절이 돼요. 5배가 더 많아.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너무 물질이 없으면요, 그 물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휘둘려요. 주일날 예를 들자면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서.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도 일하러 나오라 그래요.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일하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못한단 말이죠. 그게 물질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냐.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그 빚진 자에게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채를 무서워하시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절약해서 이 부채를 다 탕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탕감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내 생활을 또 아껴서 시간을 아끼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재물을 잘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태인들이 말이죠, 세계를, 인구는 적은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2,500절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수전노 같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 물질을 참 귀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상 가운데 보니까 월급을 받으면 내가 헌금할 거 이렇게 챙겨놓고, 내가 외식비 쓸 거 어떻게 얼마 챙겨놓고, 내가 월세 낼 거 얼마 챙겨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 생활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물질도 어떻게 쓸 것인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질에 의해서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든든하게 물질이 있어서 든든하게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도 물질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에 의해서 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자유케 돼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빚이 많이 있었어요. 한 40억 빚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땅도 사고 또 필요한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집도 사고 사택도 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셔서 지금은 한 4억 7천 빚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이자 나가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선교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선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것 때문에 없으니까 어떤 때는 좀 불편한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